혹시 여러분 가끔 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만갑이라고 있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가 있는데요, 매번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저는 보는데 여러 가지 가슴이 찡한 스토리가 소개되곤 합니다. 진짜 탈북한 분들 가운데 사연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전영철, 리미영, 북한은 이제 두음법칙 안 합니다. 그래서 리 이렇게 쓰는데 리미영이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어요. 이 이미영 씨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두 다리를 못 써요. 근데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 둘이 만납니다. 그 만난 지 25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리명 씨가 북한에서 이제 이 가게를 했거든요. 가게. 근데 북한에서는 현찰로 뭘 주고 물건을 못 산답니다. 돈이 없어서. 다 외상이래요. 외상. 다 외상으로 하는데 이 외상값을 갚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간부겠죠. 돈을 내고 물건을 살 정도면 간부가 되는데 외상값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값을 이제 지나가길래 외상값을 좀 갚으라고 했더니 이제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무시하고. 그 남편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아니 외상값 갚으라는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 다투다가 그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막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쇠파이프에 맞아서 골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경찰에 고발을 했죠. 그랬더니 경찰이 잘 조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다가 뇌물을 먹인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 아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움직이다가 쓰러져서 혼자 넘어져서 팔이 다쳤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짓 목격자를 또 뇌물로 사가지고 자기가 봤는데 그렇게 넘어져서 다치더라.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부조리를 경험하면서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아마비인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탈북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포대기를 특별 제작을 해왔어요. 아내를 업을 수 있는 포대기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아내를 포대기로 업고,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딸을 데리고 그리고 탈북을 한 거예요.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탈북을 했어요.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그렇게 그 먼 길을 아내를 업고 탈북을 하는데, 라오스는 몇 개의 산을 넘는데 그렇게 아내를 업고서는 탈북하는 과정 속에 넘어지고 구르고 이러면서 정말 진짜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탈북을 해서 결국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인간 승리고 사랑의 승리죠. 그 방송에 출연할 때도 아내를 이렇게 포대기로 업고 이렇게 왔어요.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만에 결혼하죠. 그러면서 일평생 사랑하는 이 여인의 발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딸도 아내가 딸을 업어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빠가 딸을 업어서 키웠다는 거죠. 방송에 나와서 엄마가 딸을 키운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니까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빠가 이 정도까지 고생하고 사랑으로 자기를 키워줬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이제 막 울어요. 진짜
아내와 딸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죠.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보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탈북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게 뭔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참 사랑의 근원은 감사에서부터 나옵니다. 감사는 가치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나오죠. 내 가족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가치를 알게 될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게 될 때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가치에 대한 자각은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아는 순간 나는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고 누리는 것, 이걸 은혜라 그래요. 가족이, 내가 정말 이 가족의 관계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아는 순간 나는 그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순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은혜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은혜다라는 걸 깨달으면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은혜를 알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명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의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알면, 재능이라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다는 은혜를 알면 우리는 재능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은혜를 알면 소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그 은혜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로운 감사 생활을 하려면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생명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은혜를 알고 생명의 결실을 맺는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슬기로운 감사 생활은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요나,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죠, 아시리아, 회개를 외쳐라. 아시리아는 포악한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어요. 그만큼 민족을 괴롭히는 적국이에요. 근데 거기 수도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 나라, 그 민족은 멸망해 버려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부당한 명령을 하십니까? 그리고 거역하고 도망갑니다. 거꾸로 가는 배를 타는 거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결국은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죠.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립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절체절명의 시공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자, 이 기도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당연시 했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신앙, 이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기 일보 직전에 그는 그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야 이게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 믿음이 이 절망적 순간에 처하기까지 그들과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제야 내가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순간에 은혜를 자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원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내 신앙은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경배도 없는 거죠.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잃게 되는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그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누리는 것들, 그것은 이미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건강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감사하지 못할 때 이미 건강은 나에게 우상이 된 겁니다. 재능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재능은 나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 감사하지 않을 때 물질은 나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 그 관계는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런 것들은 절대로 마땅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죠. 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누리는 거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된 고백 뭐냐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정말 이전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 물질을 잃어본 사람, 자유를 잃어본 사람은요 다 그 가치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여긴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비로소 가치를 깨닫는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짜 슬기로운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 내가 감사해야 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서원을 하지만 그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상황과 생각에 국한된 감사예요. 내 인생, 내가 여기 와보니, 물고기 뱃속에 와보니, 죽을 지경이 돼보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도망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지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래도 입술로라도 감사를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는 성읍이 커가지고 다 돌아다니는데 사흘길 걸린다 그랬어요. 사흘길이나 되는 그 도성에 딱 하루만 가서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마지못해 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나님이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사흘길을 다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외친 회개에 대한 외침이 파장이 너무 커가지고 그 온 도성에 퍼지기 시작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시잖아요. 심판의 재앙을 거두세요. 그걸 보니까 못마땅해요. 화가 나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딱 외치고 그리고 재앙이 오나 안 오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려고 높은 데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앙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니까 게다가 높은 데 올라가서 그걸 지켜보는데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갑자기 쫙 만들어가지고 가려주십니다. 박넝쿨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분노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자기는 은혜를 받으면서 남들은 죽기를 바라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 박넝쿨을 또 촥 없애버리셔요. 다 먹어버리게. 그게 뜨거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선 분노가 끓어오르고 겉으로는 덥고,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속마음은 이런 거죠. 저들이 재앙을 피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주님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으라 막 그러는데 할 수 없이 가서 구원을 얻고서는 속으로는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제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옳다뿐이겠습니까? 요나의 대답이에요. 옳다뿐이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까지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네가 물고기 뱃속에서 널 살려주신 것으로 감사하느냐? 그렇다면 왜 너를 살려주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나의 긍휼이 어찌 너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느냐. 세상 모든 영혼들을 향한 나의 긍휼도 이와 같다. 너의 감사가 네 자신만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에 뿌리를 두지 말고 온 인류를 향한 나의 마음에 네 감사가 뿌리를 두길 원한다. 그럴 때 너의 감사는 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의 진정한 감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 탈북민 전영철 씨가요, 아내 리미영 씨를 만나면서요, 딱 만나는 순간 한순간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 소중함을 느낀 거죠.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너무나 외로웠대요. 가족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직장 퇴근하면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집에 들어가기 죽기보다도 싫었는데 누구 소개로 이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선보고 이렇게 며칠 있다가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다음날 왔대요, 그 남자가. 근데 그 집이 아마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레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어릴 때 테레비 없으니까 다 동네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다 돈 뭐 10원 20원 내고 이게 테레비 봤잖아요. 특별히 우리 김일 선수 빡치기 뭐 이런 거 막 레슬링 할 때는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봤어요. 그래, 김일 선수가 박치기 할 때는 온 동네가 다 한 마음으로 박치기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보는데 거기 이 남자가 앉아 있고 주인인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텔레비는 안 보고 서로 힐끗 보는 거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생각해 봤냐, 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 그 다음날 다시 왔다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그 여자도 싫지는 않았던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만에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내는 내 인생에 찾아온 빛이었다. 내 인생에 찾아온 빛이었다. 진정한 사랑의 빛, 그걸 예사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인 거죠. 물론 그가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이북에 사니까.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데 나한테 주어진 것, 그것을 자기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은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은혜. 그 은혜를 다 사랑으로 갚아야 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형제가 품었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자신을 위해서는 박넝쿨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보다 더 소중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왜 내 마음을 품지 않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고기에서 네가 나온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박넝쿨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너를 건져낸 그 사랑의 마음을 네가 이해해야 된다. 너를 건져내고자 했던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해야 된다. 너를 통한 나의 계획, 네가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물질에 감사하면 아버지 마음으로 그걸 나누고요, 건강에 감사하면 아버지 마음으로 그걸 사용하고요, 재능에 감사하면 아버지 마음으로 그걸 기부합니다. 사랑에 감사하면 아버지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은혜라는 게 사랑을 받은 은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은 게 사랑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생명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게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으로 거두는 생명의 열매예요. 사랑으로 거두는 생명의 열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이라는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을 심었어요. 그럼 그 사랑을 거둬야 되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씨는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열매로 거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래서 생명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이사야 5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주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주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극상품 포도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포도 씨를,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극상품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상품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거죠. 그 극상품 사랑이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으니까. 들포도 열매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극상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극상품의 사랑의 씨앗을 심었는데 나는 들포도를 맺으면 되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한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사랑을 해주셨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건 과연 뭔가? 신앙도 없는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신앙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신앙이 있는 진짜 희생적 사랑을 경험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내가 맺고 있는 사랑의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다. 극상품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짜 극상품 사랑의 열매, 그래서 생명을 거두는 열매를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